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키 하면 떠오르는 사람, 나이키 운동화, 그 조던 때문에 유명세를 탔고요. 그리고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자, 농구 선수로서 큰 업적,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한때는 결승전에서 LA 레이커스와 맞붙을 때 몇 초의 시간을 남겨두고 역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감독은 작전 타임을 딱 두고, 작전 타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0초인가요? 1분인가요?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다 모여서 감독의 지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몇 초 남았는데 마지막 기회고, 그 골을 성공하면 자신의 팀이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아주 귀한 발판이기 때문에 감독들은 이리저리 많은 그런 작전을 지시할 겁니다. 그런데 감독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남은 몇 초간의 시간 속에서 운영을 잘하여서 마지막 슛을 던질 것인가 결정할 시간이죠. 그런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이 경기 재개하는 후각을 딱 부르는 그 시점에 단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It's Jordan's time. 조던의 시간이다. 그 이야기는 내가 조던을 믿는다. 그리고 너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당시 그 팀에는 유명한 선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스카티 피펜도 있었고요. 악동으로 유명했던 로드맨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만 감독은 조던을 믿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주 멋진 슛으로 경기를 역전하고 그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저는 조던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즉 그가 어떤 그런 성향을 지니고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단 그가 실력을 가진 선수이다라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이라면,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인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한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실력, 그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신앙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성도를 가리켜서,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갑니다.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그런 누릴 그런 권리,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도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종교에 대한 자유도 있지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절에 간다고 해서, 또 혹은 사이비 이단이라 할지라도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걷고 있어요. 물론 법률적으로 공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억제하는 법적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잘 조율한다면 마음껏 내 자유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행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가하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자유롭다라는 선언이죠. 이런 말을 남겼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한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회에 어느 정도의 지배 계층에 있는 이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소유를 마음껏 누리고 행할 수 있는 이들이죠. 이들은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그 자유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또 그들의 그런 생활에 적용하며 마음껏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죄악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붙이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해석하자면 어때요? 유익을 위해서 행해야 되고 자유를, 그죠? 가한 것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덕을 세우는 데에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것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강한 자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조금 억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의 잔치에 참여하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양심이 강한 이들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약한 이들이 가진 신앙에 저해가 된다면 그리고 상당한 아픔이 동반될 수 있다면 그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겠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비단 신앙의 자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신앙적인 그런 이유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어느 정도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자유를 나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것이 유익한지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의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북돋은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인 상황들을 예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예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불신자의 집에, 믿지 않는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봅시다. 25절 보면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말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는 사람만 알겠죠. 사는 사람은, 이 고기를 사는 사람은, 또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연유에서 나타나는 그런 음식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는 사람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파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음식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묻지도 말고 그리고 요즘 말로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매매되고 있는 고기는 실제 상당수가 거의 한 90% 이상입니다. 이상이 우상의 신전에 먼저 바쳐진 고기일 가능성이 진부합니다. 사실 모든 유통되는 고기는 당시의 그런 고린도 사회 속에서 그런 문화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이후에 고기가 시장에 나왔거든요.
그렇기에 거의 모든 음식이 고기가 우상에게 먼저 제사된 음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출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파는 사람만 알기에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때는 굳이 알 이유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음식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즐거움으로 구매하면 되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먹는 편을 택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율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율법이 말하는 음식과 관련된 청결법을 알고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권면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구약 율법의 음식 규례를 보면 분명 이런 행위를 용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편지, 이 권면은 거부 반응보다 오히려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허락하며 율법의 제약에서 자유를 선언했다는 것에 더 가산점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율법의 제약에, 율법 의식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 속에서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육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견해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요즘에 율법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매우 다양화되어지고 자유로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겠지만, 물론 너무 자유한 것에 대해서 방종하는 그런 편으로 나아가는 것도 자제해야 되지만, 너무 율법에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도 고지식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내 기준, 과거 형식에 매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각인하면서 주님 주시는 참 영적인 자유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고스란히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불신자의 초청입니다. 27절에 나타나고 있죠. 불신자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을 때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 집에 초청받아 식사할 때 대접하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첫째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살펴볼 이유가 그 자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당시 고린도 사회 속에서 불신자 집에 초청되어서 음식이 제공되어졌을 때 이 음식의 그런 출처뿐만 아니라 이 모임의 형식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살펴야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당시는 그런 동호회 모임, 같은 그런 상권, 길드 모임이 성행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1년에 꼭 한 번은 길드 모임을 가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 집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경배를 하는 그 잔치를 배설했던 거죠. 이런 자리인가 아니면 사적인 교제의 자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입장이라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음식의 자리라면 참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괜찮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보수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여서 식사하는 것을 절대 금지했습니다. 좀 유한 랍비, 진보적인 랍비들은 물론 허용하지만 단 한 가지를 거기에 대해 규례로 제정을 했어요. 그 한 가지는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유대 랍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음식을 직접 싸서 그 집에 방문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자기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을 것을. 진보적인 랍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그는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기 전에 아주 보수적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전통을 배웠고요. 그동안 그것을 고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과거 율법적이었던 유대의 가르침을 철저히 버렸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혁명적인 가르침에 지배당했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아주 소외된 유대인들이 버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해 주셨습니다. 교제 나누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음식은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섭취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 도리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더럽게 만들 뿐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적했습니다. 그죠? 문둥병자 만날 수도 없고요. 접촉할 수도 없고요.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만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분이 만지는 것이 오히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정결한 그분이, 더 치유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 터치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부정을 정결케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시장에서 또는 불신자의 초청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있죠. 만일 그 자리에 동석한 같은 동료의 지적이 있을 때, 그 동료의 지적이라는 것은 약한 자일까요?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겠죠. 마음의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그런 모든 모습이 쇠퇴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 사람의 지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불신자의 집에서 식사할 때 누군가의 식탁에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되었던 음식이라고 지적할 때는 먹지 말라 가르칩니다. 내 자유보다 하나님 주신 신앙의 자유, 먹을 자유, 권리보다 오히려 상대방의 신앙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신앙의 매너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먼저 말하기보다 자유롭지만 사랑하는 내 형제, 또 아끼는 내 자매, 공동체 일원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가 건전하고 바른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 참 많죠. 적용할 수 있는 예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런 것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트 많이 가시죠. 요즘에는 뭐 작은 마트보다 대형 마트,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뭐 홈플러스 이마트 뭐 등등의 마트들이 큰 마트가 있어서 뭐 일주일치의 그런 양식을 먼저 구매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 바구니 들고 가지는 않아요. 그죠? 입구에 뭐가 있죠? 카트가 있잖아요. 뭐 카트. 요즘에는 무료 카트가 참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100원짜리 동전을 탁 넣어야지 그 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아주머니가 동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지 막 발을 동동 구릴 때 어떤 한 사람이 그냥 100원 뭐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여유롭게 하나 나눠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적용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임신한 아주머니가 여름철 그 무거운 이 두 손에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청년이 그것을 보면서 그 집까지 이렇게 물건을 옮겨주는 그 청년의 목적지는 물론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물론 신앙의 양심과는 좀 거리가 있는 예화이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그런 것이 약간 자신의 자유를 제재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10장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31절 이하의 두 가지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료를 생각하는 신앙의 원리를 시장과 가정의 초청의 그런 상황들을 말하면서 정리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원칙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행동 속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는 무엇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강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수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질문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여, 당신은 유대 랍비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이 말을 듣고 청년은 호언장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고요. 잘 실천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했었죠. 계명을 잘 지켰으니 잘했구나. 이제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청년이 근심하여 갔다. 갔다는 이야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에 있는 그 계명을 잘 준수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도 잘 지켰다라고 어깨를 으쓱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는 제가 판단하기는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 동시에 작용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유를 배반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것보다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착실히 다닐 수 있겠죠. 성경 지식에 도통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필사하고 암송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다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이라면, 의무적이라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주는 기도응답, 100% 기도응답,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아마 그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 교회 내에서 추문을 일으키는 것, 악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 모든 등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비롯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의 모든 문제에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내 이웃과 내 형제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인가?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가? 이것을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거침돌이 되는지 유익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11장 1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강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또 이웃을 배려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더라. 고린도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들이여 다 하나님 위하여서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하나, 심지어는 그것이 음식을 먹는 그 모든 것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신앙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신앙은 그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요.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 애쓰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동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지만 돌보고 살피고 안부를 묻는 것 역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살구를 얻었습니다. 살구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살구를 먹고 이제 좀 이웃에 좀 나누기도 했었지만은 마트에 가니까 4개, 6개 듣고 5,000원, 6,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살구를 얻었는데 참 올해 이제 살구를 주면서 작년에도 얻었는데 올해 이 마지막 살구인 것 같다고 이제 그분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이제 살구하고 자두를 이렇게 재배하는 곳인데 그것이 이제 보상을 받게 되어서 그곳에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는가 봐요.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1년 동안 그것을 묵혀두었대요. 그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 이제 땅이 이렇게 좀 파헤쳐질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1년을 묵혀두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어떤 LH 그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땅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는데 그곳에 살구가 이렇게 열려서 좀 얻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이 살구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1년 동안 방치를 해두어서 거름도 주지 않았고 가지치기도 하지 않았고 또 병충해 방지하는 약도 치지 않아서 그렇게 살구가 이렇게 알맹이가 크지도 않고 또 맛도 예전에 비해서 그리 맛있지는 당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그런 이야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좀 얻어요. 나무를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의 땀의 결과가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자연스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는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나무라면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도 겪어야 하고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 가지의 영양분이 다 빼앗겨서 그 과실이 크고 필요 없는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말씀에 그 힘입어서, 기도에 그 힘을 힘입어서 다른 것은 다 가지쳐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님 주신 걸음과 때로는 물이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전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알맹이가 커지기도 하고요. 맛의 당도도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내 자유, 권리가 있지만 그들의 신앙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를 더 확장하여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열매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내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건전함을 유지하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하나님 내 삶에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신앙과 덕을 세워주는 데에 내가 일조하면서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귀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런 다짐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 늘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와 이웃을 섬겨 나아가는 귀한 크리스천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